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드러나는 현주소가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문제는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장애물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장애물들도 이 시간에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전쟁에 뛰어듭니다. 소돔과 그 다른 여러 나라가 동맹을 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을 그 동맹국으로부터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소돔 왕이 그것에 감사해서 물질을 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그 물질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맹국이 자기를 향해서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믿음을 순간적으로 발휘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을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소돔의 재물을 거부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 건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의 이 부족함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엄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이 두려움과 여러분이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럴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또 믿음의 장애물,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15장 2절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그 질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자식이 없으니, 그리고 15장 3절에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종을 나의 상속자,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냐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은근한 불평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엘리에셀이나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의심으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의심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은 8절에 질문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언약을 하는 언약식의 한 형태였습니다. 동물을 쪼개 놓고 언약하는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임을 받고 죽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다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이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분 혼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그분이 혼자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새와 같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우리도 이 믿음 하나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영광을 모르고 이 복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삶의 사소한 문제들, 또 삶의 힘든 문제들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꽃길처럼 이루어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약속을 청취하시는 그냥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식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증거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데, 가장 귀중한 걸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작은 것 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더디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주실까? 그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장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세상에 그런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이 더 빨리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비늘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 보이는 현실이라는 비늘을 거두어 주셔서 바울과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 믿음이 의심될 때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또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장애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방법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태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또 사레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이라도 써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종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당시에 종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주실 것인가 보다라고 자기의 방법에 자기의 생각에 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얼마나 얘기합니까?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자그마한 것에서 먼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라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는 것은 잠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탄생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또 사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사라를 따라갑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할 때도 그렇고 또 사라가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명분으로 이제 남편이 허락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마음껏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이 갈등의 씨앗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으로 좀 빨리 취해보겠다라고 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40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더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13년간의 침묵, 믿음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고 내가 편한 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또 내 앞에서 재롱 떠는 이스마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마음이 비어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라는 원어는 엘샤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강한 능력 그런 뜻 그것을 말하고 있고 샤다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젖가슴에서 나온 어원이 여자의 젖가슴에서 나온 어떤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1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공급받으면 너희들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힘을 발휘했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여는 걸어가며 같이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완전하라, 흠이 없어라. 하갈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다 빼내고 이제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다시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봤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이 믿음의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너도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됐다. 이거는 구원파적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표피를 베어야 합니다. 표피를 벤다라는 것, 너의 육신의 힘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여전히 내가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베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가지고 있는 습성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서 얼마나 수많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너무나도 수많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이스마엘을 탄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생각이 베어져야 되고, 우리의 방법이 베어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베어져야 되고, 그렇게 잘라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삭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잘라내는 것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젖줄기에 우리의 신앙의 얼굴을 파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을 파묻을 때, 하나님의 젖줄기에 여러분의 그 가슴에 여러분의 얼굴을 파묻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임할 것이고, 평강이 임할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힘들을 잘라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행하여 그 앞에 완전해지는 그런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장애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 하겠다. 사레는 왕비였는데 이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왕비처럼 자기 그냥 한 사람의 존재를 빛나게 하려고 살려던 사람이 이제 열국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18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에게 몸에서 날 아들의 시기, 이제 내년 후에는 아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25년 만에, 24년 만에 받은 약속에 대한 확증이고 25년 만에 이삭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7장 17절과 18장 12절에 보면 웃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웃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비웃습니까? 이미 마음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 굉장한 수치였고 이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차선책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마엘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 적당선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당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25년의 시간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십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이 있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 이 정도만 그냥 누리다가 요 정도 적절하게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이 부르심보다 훨씬 크신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받은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아내를 장세한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다윗세대에 이루어진 그 모든 땅의 영광을 아브라함도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이 영광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광을 이삭이라는 그 한 생명, 막벨라 굴이라는 그 작은 땅으로 정말 끝났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대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자식 대에서 제 손주의 세대에서라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 왜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꿈꾸십시오.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받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여러분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차선책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이렇게 정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삶의 그런 비전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실 때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일부분을 경험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자꾸만 현실을 보면서 축소시키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큰 비전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소망을 붙잡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하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그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셨겠습니까? 답은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실 때 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현실을 보면서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내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 길이 더 오히려 돌아가는 게 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은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평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날마다 흔들리고 나는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또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결단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로마서에서 말씀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두려울 때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제 내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나 또 포기했을 때나 다시 일어나시는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정말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